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디도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좌우 보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절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나타난 것,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육신 사건이라고도 얘기하죠. 이 세상에 실제로 나타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타나셨죠. 태어나셨죠. 이 사건은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죠.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인간의 사단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11절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실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보면은요,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나타난 이유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It teaches us, 우리를 가르친다. 한국말은 우리를 양육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이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이 죄 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셨다. 그것을 이제 좀 그 의미를 잘 모르고 또 그 적용을 좀 이상하게 하는 분들을 제가 보기도 해요. 이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으니까 이제 우리 멋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물론 또 다른 극단은 율법주의죠. 그래서 그 금욕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뭐 죄 한 번 지면은 뭐 하나님이 벌하시고, 또 이런 식으로 살다가 뭐 천국 못 가고, 그거는 이제 율법주의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극단은 뭐냐 하면은 또 방종이거든요. 그래,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멋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이 그 그레데인들이 디도가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였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그 그레데인들이 그게 심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그레데 크리스천들, 그레데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좀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사실 바울의 그 서신서는 그 보내는 목적지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사실 썼어요. 그래서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반드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이 들어가 있죠. 근신함은 이제 그 self control,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절제,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근신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기 위함이다. 12절 말씀이고요. 구속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인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다. 이건 14절이죠.
왜 구속하셨나?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왜 나타났는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또 이 방종으로 치우친 분들도요, 보면은요, 좀 문제가 심각해요. 정신질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에 만나는 분들은요, 대부분요, 어떻게 정신질환이 왔나? 최초로 어떻게 정신질환이 왔나? 마리화나 피면서 최초로 정신질환, 심지어 조현병, 정신분열증 온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상해요. 제가 요즘 만나는 분들은 또 그래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 동성애 성향이 강해요. 근데 그게 좀 시대의 흐름 같아요. 마리아나 화법화 이미 되었죠? 불법인 주가, 이제 미국에서는 마리화나가 불법인 주가 몇 주 안 됩니다. 그리고요, 동성애 합법화야, 이미 전에. 동성애 가지고 뭐라고 그랬다가 큰일 나죠? 교회에서부터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참 재밌어요. 어디서부터 그런 움직임이 이게 법적으로 합법화 되기 전에 이미 교회에서부터 수년 전부터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부터 합법화가 됐어요. 아예 교법상으로. 그러고 나서 이 세상에서 합법화가 됐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속하신 이유는 이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나타난 이유는 이 선한 일에 열심인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본다니까요. 율법주의 너무 심해서 정신질환 온 사람들, 동시에 방탕 너무 심해서 정신질환 온 사람들. 지금 저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두 가지가 공존해요. 근데 복음은요, 무엇이냐?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도 아니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동시에 방종도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는요, 신약 성경이 로마 제국 시대에 쓰여졌죠. 그때도 근데 사실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주의가 심했고요. 물론 신비주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로마 제국은요, 또 방탕이 심했어요. 특히 로마의 황제, 또 귀족들, 특권층들, 방탕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이 크리스천들이 근데 대부분은요, 거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서 보면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보면은 너네들 중에 부자가 있냐? 배경 좋은 사람이 있냐? 주로 거지 같은 사람들, 노예들, 여자들. 근데 대체로 아무래도 좀 여자들이 이렇게 그때 당시는 좀 천한 신분이었던 것 같죠. 그런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죠. 또 빌립보서 2장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이셨고 또 본체가 하나님이셨는데 가장 천한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거기서도 또 마구간에서 이제 태어나셨어요.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종교는 정반대죠.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야 된다 이거죠. 열심히 노력해봐라. 그게 종교예요. 열심히 수행하고 도 닦고
금욕적으로 살고 내 행위로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다. 또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돛 닦고 그러면은 그런 신비한 체험 온다.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것이다. 지금도 똑같아요. 다른 종교들 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뉴에이지 운동 그겁니다. 수행 열심히 하면은 몸에 뭐가 온다, 몸에 뭐가 찾아온다, 뭐 기적 치유 일어나고 뭔가 온다. 그거 하나님 만난 거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귀신에게 접하는 거거든요. 접신되는 것이거든요. 되게 무서운 것이죠. 그거를 아주 그 문화로 포장해 갖고 요가나 메디테이션 그런 걸로, 요즘에는 아예 그런 용어 쓸 필요도 없어요. 마인드풀니스. 구글에 남아 있어요. 제가 그 단어 몰랐다가 얼마나 모욕을 당했는데요. 2년 전에 어떤 미국 사람, 미국 백인한테 어떤 공장 매니저였는데요. 저에게 어떤 친구가 거기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전자담배 그 주스 알죠? 전자담배 쓰는 그 주스 있어요. 그 액체. 그거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하필이면 또 그런 데서 일을 참. 거기 이제 신방을 갔더니 거기 매니저가 저한테 목사니까 네가 마인드풀니스 잘 알겠다. 그래서 그래 안다. 남을 배려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너무너무 당황해 하는 거예요. 그거는 황당해 한다고 하나요? 당황, 황당 뭐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너 어느 나라에서 왔냐? Which country are you from? 그동안 어디 있었냐? 어디 숨어 있었냐? 마인드풀니스 그거는 남을 배려함 그것도 이제 맞는데, 그거는 뭐 사전적인 의미고, 구글 쳐도 나온다. 쳐보니까 진짜 나오더라고요. 두 번째 definition, 두 번째 정의인데, 힐링 테크닉이에요. 치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약으로 정신질환 안 난다는 거 이미 거의 모든 미국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지네들이 먹어봤으니까. 우울증 약도 먹어보고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치유사역 한다고 들었다. 거기서 일하는 친구 통해서 당연히 들었겠죠. 그런데 약 먹고 나느냐? 근데 이 마인드풀니스 하면 난다. 그게 뭐냐면은요, 자기 자신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메디테이트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저도 그거 다 해봤어요. 언제 해봤냐? 제가 조현병으로 시달렸을 때. 그러면서 무슨 뭐 초능력 같은 거 발휘해보고요. 그러면서 체험한 게 많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고요. 근데 뭔가 생긴다니까요. 초능력 같은 게 막 생겨요. 막 기적 치유 막 체험해요. 그러면서 결국에 가서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게 빨리 왔어요. 그게 은혜였어요. 빨리 그냥 바닥을 쳐야 되니까. 이 불신자들은요, 그러면서 승승장구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공장 매니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자기요 그거 하면서요 돈도 많이 벌고요 점점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여기 이 공장에서 조금 있으면 나간대요. 왜?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더 올라가야지. 어디 뭐 이런 데서 뭐 매니저나 하고 있어. 이거 한 사람마다 다 승승장구하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네가 너네 교회에서 이거 가르치면은 그러면 치유의 역사 막 일어나갖고 너네 교회 부흥한다. 메가 처치된다. 막. 제가 속으로 그래 목사한테 이게 무슨 짓이냐 진짜. 기분 솔직히 좀 싸우고 싶었는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 전도해야지 거기서 싸우고 있으면 안 되죠. 또 거기서 일하는 저희 교회 성도도 있는데 그 친구도 잘리면 어떡해. 어차피 나중에 잘렸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할렐루야 했지만 뭐 일을 해도 뭐 그런 데서 일해요. 진짜 한심하게 잘 잘렸다 이제 그랬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인드풀니스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 있다, 신의 경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럴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근데 저도 정말 조금 회개했고요. 야, 미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나는 알지도 못했어요. 2년 전에 이것도 최근 일도 아니에요. 2년 전 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인드풀너스.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구글에서 다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 정의예요. 두 번째 정의. 첫 번째 정의는 배려함, 남을 배려함. Be mindful of one another.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두 번째 정의 힐링 테크닉이에요. 힐링 스킬 테크닉.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황제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사실 인간적으로 그렇게 오셨으면은요, 그 로마 복음화가 아주 빨리 됐을 것 같아요. 자, 내가 황제인데 이제부터 우리 로마 제국의 국교는 기독교다. 이 있는 사람 손 들어. 아무도 손 안 들죠. 그 로마 제국 순식간에 복음화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셔갖고요, 낮은 곳에서부터 위로 올라갔어요, 복음이. 사실요, 이 로마를 컨스탄틴이 이제 허락했죠. 기독교를 허락했어요, 로마 제국 내에서. 그리고 로마를 국교로 이제 정한 황제는 또 따로 있어요. 그러고 나서 본격적으로 타락했어요, 기독교가. 인간이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음을 깨닫고 인정할 때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하나님 만났다, 그리스도로 하나님 만났다, 이런 사람 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저 아예 바닥에서 시작했던지 아니면은 저 꼭대기에 가 있었는데 완전히 바닥을 쳤어요. 꼭 경제적 으로 바닥 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하여튼 뭔가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 그 어떤 권력으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으로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그때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 간증은 우리가 들어보았잖아요.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거지인 것을 깨닫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또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어떤 면에서는 가난한 게 유리해요. 가난하면은요, 마음도 가난하기, 그 심령도 가난하기 쉬워요. 그러나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저 무속자, 홈레스 중에 보면은 막 잘난 사람들 있잖아요. 큰 소리 쳐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너무너무 잘났어, 막 큰 소리 쳐.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여하튼 그래도 대체로 보면 좀 유리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같고요. 여하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낮은데 처해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하죠. 올해가 이제 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행사가 있었더라고요. 이제 많은 행사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무엇이냐? 무엇인 것 같아요? 죽기 전이에요. 예, 이거 쪽지에 이거 쓰고요. 그 다음에 곧 사망했습니다. 사망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발견했죠. 마틴 루터가 책상 위에 어떤 쪽지에 쓴 말, 어떤 대단한 말을 유언처럼 남겼을까? 우리는 거지입니다. 이 말은 참됩니다. 끝. 그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대단한 말이에요, 사실.
마틴 루터가 참 많은 일을 이제 했잖아요. 종교개혁 일으키고 뭐 글도 쓰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정말 생명 걸고 열심히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도 이제 임종 직전에 자기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나도 내가 이제 곧 가겠구나. 그런데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나는 그 유명한 그 대단한 마틴 루터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거지구나. 이 말은 참됩니다. 독일어, 이거 이렇게 한국말로 당연히 쓰지 않았겠죠. 독일어로 간단히 그거 쓰고 곧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최고의 은혜예요. 이 세상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요. 갈 때도 아무것도 없이 가져가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게 사실 진실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 가장 좋은 영적 상태예요. 한 개인이 언제 타락합니까? 크리스천이. 한 나라가 언제 타락합니까? 너무 배불러졌을 때, 너무 가진 것이 많을 때, 그럴 때 타락하는 거예요. 영국이 영적으로 많이 좀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원래 유럽에서 후진국이었거든요, 옛날에. 그리고 가난했어요.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정말 심령이 가난하다 보니까 또 정말 선교 열심히 하고, 그래서 또 부강한 나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타락하잖아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어려워지고. 지금 많이 어려워요, 영국이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미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데요. 제가 영국에 80년대에 살았잖아요.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그렇더라고요. 영국 친구들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미국 정말 우습게 알았어요. 그때 영국은 IMF 오고, 실업률 몇백만이 실업자였고, 그랬는데도요, 미국 하면은 정말 우습게 알았어요. 지금은 또 안 그래요. 지금은 미국 흉내내요, 영국 애들이. 미국 심지어 동경까지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미국이 옛날에는요, 아무리 땅덩어리 크고 그래도 유럽 사람들이 정말 우습게 알았어요. 산것들. 예의도 모르고, 그냥 잡종. 미국 사람들이 스스로 인정해요. 우리는 잡종 백인이다. 그건 미국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쉽게 얘기해서 잡것들. 그런 머트라는 말이 있는데, 백인 애들이 해서 제가 아는 거예요, 그거. 자기네들 스스로 좀 조롱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미국 백인들이. 우리는 잡종들이라고. 그런데 정말 제가 옛날에 좀 전에 책을 읽었는데 정말 심령이 가난했어요. 처음에 되게 개척자들 고생 많이 했거든요. 많이 죽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가난했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이 전도 선교 해야겠다. 그리고 인디언들 선교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인디언 죽인 백인들도 많지만, 나쁜 백인들도 엄청 많았죠. 대부분이었지만, 또 그러한 인디언 전도하다 죽은 사람도 있고, 귀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미국을 이렇게 크게 쓰신 거예요. 한국에 복음 전하는 사람들 대부분 미국 선교사들이었잖아요. 호주 선교사도 있었고 그랬지만 언더우드, 아펜셀러 다 미국 선교사들이었어요. 제가 한국에 인천에 선교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봤어요. 정말 죽을 고생했더라고요. 온몸이 가려워서
하루도 제대로 잠잔 적도 없어요. 선교사들이. 왜요? 빈대 이 벼룩이가 하도 많아갖고. 그게 한국이었어요. 거기에서 살다 죽었어요. 저는 멕시코 좋아하는데, 그런데요, 멕시코 가면은요, 빨리 미국 오고 싶더라고요. 근데 좋아요. 사람들이 참 순박하고, 어떤 면에서 되게 순수해요. 맨발로 막 애들이 뛰어다니고, 참 재밌어요. 하여튼, 재밌는 게 많아요. 저하고 좀 잘 맞는 것 같기도 하고, 2차선, 그러니까 도로가 이제 차가 2차선인데 거기에 4줄로 서 있어요, 차들이. 참 좋은 시스템이에요, 그거. 아주 실용적이에요. 네. 그런데, 그래도 빨리 미국 오고 싶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글쎄, 한국 가갖고, 다 순교하고 죽고, 그랬는데, 근데 그 선교사들 사실 최고로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심령이 가난했어요. 항상 갈급하고, 하도 고생스러워갖고. 네. 그런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요, 또 저희들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인데, 부족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근신함, 의로움, 경건함을 지향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디도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레데 섬 사람들은 너무 타락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좀 이게 그런 거예요. 거짓말하고 막 너무 좀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레데인들이 그러기로 유명했대요. 그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맨날 싸우고 그러기로 유명했대요. 그레데 출신의 유명한 그러한 시인이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인데, 근데요, 이러한 삶은요, 이제 전도를 위한 것이고요. 디도서 2장 5절, 8절,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전도를 위한 것이고요. 또 이러한 삶은 세상에서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이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또 그러한 말을 했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정말 내 것이 되죠. 그러면은요, 사실 삶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싫어요. 그냥 세속적인 거, 세상적인 정형, 그게 정욕 이런 게 사실은 싫어집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낮은 곳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낮은 곳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은혜로운 곳입니다. 심령이 가장 낮은 곳에 있으면 가장 높은 곳을 향할 수 있고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진정한 치유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요 좀 그런 치유사역을 이제 하다 보면은요, 부모님, 이제 자녀들에게 이제 또 증거가 오고요. 그리스의 이름으로 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도 좀 힘을 얻으시고 그러세요. 근데, 그러시면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때 사실은 위기가 오거든요. 예. 비밀을 또 오늘 누설해야겠습니다. 언제가 위기인 것 같습니까? 완전히 바닥을 쳤을 때, 그때도 위기 맞아요. 근데 더 큰 위기가 있어요. 뭐냐? 자녀 조금 좋아졌을 때. 그때.
그때 너무 좀 이렇게 마음을 놓으세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높은 곳에 마음을 두세요. 그때가 위기예요. 뭐 저희 부모님은 좀 해당이 안 되지만 조금 비슷한 적은 있었어요. 제가 한번 완전히 좋아졌었거든요. 완전 좋아졌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제 끝났구나 하고요. 저 데리고 저기 포틀랜드 오레곤으로 놀러 갔잖아요. 그때 저희 부모님을 도와주시던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답니다. 한번 혼나봐야 된다고. 어떻게 될지 알았어요. 이런 것도 한번 거쳐봐야 된다. 어떤 집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니라 다를까 가서 제가 뒤집어졌어요. 난리셨어요. 부모님이 막 경찰 막 부를까 저한테 그랬어요. 경찰 부른다. 얼마나 난리쳤으면. 그러니까 뭐 그런 영화도 있었으니까 낮은 데로 임하소서 뭐 그런 영화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가요 가장 평안한 곳이고요, 안전한 곳이고요, 우리 영적 상태가 가장 좋은 곳이.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좀 높은 곳으로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요 그곳을 향하여 근신함, 의로움, 경건함, 그것을 지향해야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입니다. 항상 이렇게 이걸 잘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낮은 곳으로.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체험하는 곳이거든요. 뭐 알고야 있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믿고 있지만 체험하는 것, 지속적으로 체험하는 것, 그것이고요. 그러면서도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죠. 그래야지 전도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전도에 방해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살면서요, 이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것은 또 치유 사역을 하게 참 제가 힘들어할 때도 많은데요. 동시에 감사한 것은요, 치유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또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또 저에게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 가운데 그런 분들과 부딪혀 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과.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게 최고의 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좌우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감사하오며, 우리가 처한 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